할렐루야.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부통령을 지낸 바클리 씨는 9살 때의 기억을 해상록에 남겼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강인한 농부였고 또 혼자서 그 힘으로 많은 농토를 개간한 것을 늘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게 어느 날 그의 집에 불이 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와 남자들이 모두 밭에 나가 있는 사이에 큰 집이 다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그 바클리의 그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강인하게 보였는데 그 아버지가 뒤뜰에서 그 큰 나무 가지에 기대에 서서 이젠 끝났다, 이젠 끝났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정말 그동안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개간을 하고 그러면서 그 집을 그렇게 일구어 왔는데 그 집이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되었으니 그 낙심이야, 정말 그 낭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정말 큰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버클리는 그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도 함께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울고 있으면 옆에서 자식들이 같이 울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아니 그 원근 각처에서 정말로 그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멀리 사는 그 사람들 중에 그 농부들이 모두 모여와서 아니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구와 식량도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날 저녁에 이 어린 바클리는 또 한 번 아버지가 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전날에는 불탄 집을 바라보며 울었지만 그날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울더라는 것이에요. 이 바클리 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2번 생전에 오셨다. 그 2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바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가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많은 농토를 가지게 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자기 집안에 진짜 축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이 바클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요, 이 그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집안의 가장 큰 축복이며 또한 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전에 저희 이제 시아버님과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상 나이로운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겨우 지키고 그것도 주일날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다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다 하는 거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늘 새벽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그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변화된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은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 것을 이제 좀 보시고 한 2년, 2, 3년 이렇게 보시고는 가시긴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한다, 전도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정도의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정말 감격해 하시겠어요. 당신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시면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면 그분들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실 것이고 또한 정말로 전도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힘이 되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는 그런 집안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상담받으러 오고 기도받으러 올 때 제가 그런 권면을 합니다. 이 자식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그 중보 기도와 내 기도가 합쳐져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내 또한 후손이 내 자식이 복을 받게 됩니다. 대대손손. 그러면서 이런 권면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에는 언제나 영육간에 정말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중보자의 지금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가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담이 막혔던 것을 이 몸으로 예수님의 그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친히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이 되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확 열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 가장 정말 완벽한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이제 인간의 반차를 따르는 고라와 우시아는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분은 살렘 왕으로서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였습니다. 또 처음과 끝이 없는 자이셨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또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도와 간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였는데 어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까지도 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때에 눈물을 기도에 들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사랑하시던 베다니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을 것을 보실 때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광경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 영혼이 불쌍하고 또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데 절망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련한 인생들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 또한 내 이웃, 내 친척, 또 내 형제 자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저렇게 방황하면서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살아가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지만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약한 자와 또 병든 자, 또 눈먼 자와 또한 정말로 기 먹은 자, 또 안증뱅이, 각종 그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한 그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정말로 그 악한 영에 묶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그 사역 중에서 치유의 사역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인간의 불행을 그렇게도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인간의 고통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처절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 마음의 그런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계시는 분께서 그 마음을 아픔과 고통과 상처 이런 것들을 비통히 여기는 감정, 그 감정으로 상한 감정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한 감정들을 정말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또한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비통히 여기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또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또한 이 나사로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비통은 사람의 감정보다는요,
그 사랑의 감정보다는 분노와 또 경고하는 것, 또 불평등의 감정과 동일한 그런 감정에 속해요. 이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당신이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신 분이시에요. 그분이 그들 앞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어요. 물론 이제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그 배로 그 수족을 감싸고 그러면서 묶여서 이제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됐어요. 무덤 속에 나흘이 됐으면은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그 더위에 썩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보았자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끝났다. 나중에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그때나 부활의 때나 그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 나사로가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야, 말하자면 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비통이 여겼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믿음 없는 이 유대인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 없이 이렇게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 또한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불신앙적인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영적 무지의 그 불신앙, 이런 것을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슬퍼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우리가 부부로 살고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살고 있고 형제와 자매 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자식인 나를 믿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부모로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해요. 또한 부부지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의 주인으로 이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슬퍼하셨던,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야 그래 정말로 그 백부장과 같이, 또한 누구예요? 귀신이 들린 그 딸을 가진 여인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그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을 눈물로 정말 비통히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에 정말로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갈보리를 향해 가시던 주님은 감난산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과 타락한 성직자들, 그리고 평화를 모르는 제 분열된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장소에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재물들을 파는 그런 장소로, 돈 바꾸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바꾸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시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비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 비둘기 파는 상, 또 그 양과 염소를 파는 상을 뒤엎으면서 돈 바꾸는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이 그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러시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그 주님은요, 처참하게 항파하게 될 이제 예루살렘의 비참한 운명의 날이 눈앞에 이제 다가오는 것을 미리 내다보신 이 주님은 어떻게 통곡을 하셨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하시면서 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게 되고 그 후에 주 64년에 이제 그게 이제는 정말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64년에 이제 바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불길은 거의 열흘 동안 지속되면서 로마시의 중심부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속설에 의하면 네로 자신이 광기에 차서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했는데요.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각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그 네로와 원로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장군 티도 장군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리고 로마로 끌려간 포로가 수만 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때에요, 막 그 원형 경기장에서 소와 사람을요 묶어가지고요, 소가 이제 기둥에 하나는 묶고 하나는 소한테 묶어가지고 소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 막 찢겨지잖아요, 몸이. 그렇게 해서 죽이고요. 하향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굉장히 가죽의 옷을, 그러니까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요, 사람한테 씌운대요. 씌우고 나서 그 사자나 그 호랑이 같은 것들을 풀어가지고 그것들이 그 사람을요, 짐승으로 그렇게 알고 막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그렇게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물론 우리가 십자가 죽은 사건, 그것도 너무 비참한 그런 사건이지만 정말로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상상도 못할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키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정말로 오히려 찬양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그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요, 미리 보셨던 거예요. 보시고 너무나 애통해하고 절통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정말로 이러한 상황을 알면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때의 그 눈물, 정말로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한 정말로 애국자의 눈물이었기도 하지만 그때의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 정말로 있을 그 고통을 당할, 죽임을 당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도요, 주님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같은 눈물을 뿌리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고 세속적인 것, 또한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부패하지 않았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인가? 믿음이 정말로 굳건한 그런 교회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말자고요. 어미닭이 날개를 벌리고 병아리들을 품어주려고 부르고 있지만은 철모르는 병아리들은 어미닭의 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솔개와 까마귀 밑으로 달려 나아가고 있는 모습과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미닭의 품을 저버린 병아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솔개와 까마귀들에게 모두 채워서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그 숨통이 끊어지고 날개가 찢겨지고 살이 떨어지고 정말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닭을 키워요. 그러면은 이 막 솔개 같은 게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하고 날아다니면 막 어미닭이요 막 구구구구 그러면서 막 날개를 막 펴가면서 이 새끼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이 어미닭이 막. 그러면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병아리들이 얼른 어미닭 그 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들은 정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가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어미닭은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말씀 속에서 우리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의 그 비유를 이렇게 잘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우리 보고 이해를 잘 하라고.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정말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순간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서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그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겠어요.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는 늘 정말로 그 병아리가 그 어미닭이 구구구구 하고 날개를 필 때 얼른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늘 들어가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을 하였는데요. 그것이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브리서 5장 7절 그렇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놀라운 간구와 소원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할 수만 있어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동안에 예수님은 콘소리를 지르면서 또 고함을 질러대면서 엉엉 울어댔던 것이에요. 사실상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 인류의 영혼의 그 죄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정말로 무섭고 두렵겠어요. 우리는 단 한 사람, 다른 자기 죄를 지어서 그가 무도한 그런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 그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영혼의 죄값이에요. 죄값. 제가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온 인류의 영혼의 그 진노가, 죄의 그 진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도 고통스럽고, 그것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인데, 온 인류의 영혼의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예수님은 감당하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려 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정도로 진행을 짜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애쓰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염없이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찌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수없는 갈등과 번뇌, 하나님 뜻은 알아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나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것을 제가 옮겨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 뜻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온 인류의 그 영혼의 죄값,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졌는데, 그 예수님은 그걸 지기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목숨을 다 바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도 그렇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도 그리 하셨으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온 인류의 그 진노가 쏟아진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안 잊힌다고 계속 때만 쓰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내려놔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막 몸부림치던 그것이 결국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통곡의 기도를 하다 보면 씨름하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나와의 그 씨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내려놓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려놓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연해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강무 또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 못 박는 사람 욕하고 때리는 사람 이런 모든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들을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잠잠히 정말로 그 오히려 평강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충고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십자가를 달게 지고 또한 우리도 또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금이 도가니를 통하여 재련이 되고 은이 풀물을 통하여 연단되듯이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인생은 많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눈물의 간구는 정말로 눈물의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저도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는요 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어떤 때는요 성령님께서 대부분 이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통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영혼을 위해서 어떤 때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어느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때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때는 정말로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자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한 그 놀라운 그 정말 축복의 은혜를 받고 사단의 그 악을 물리치고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영혼들을 생명길을 인도하고 또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늘 그 한 영혼 한 영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정말 최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